어떠한 상황에도 지켜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8월에 파리에서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48년 만에 최소 인원으로 출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메달 숫자도 1976년 이후에 가장 적은 5개로 목표를 삼았죠. 그런데 예상 외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금메달만 13개를 저희가 땄습니다. 13개의 종목을 살펴보니까 양궁, 사격, 펜싱, 태권도, 배드민턴이었습니다. 특별히 양궁은 전 종목을 석권하였습니다. 2020년 혼성전이 신설되었는데 한국이 최초로 5관왕을 이루었고, 여자 대표팀은 1988년 서울 올림픽 때부터 2024년 파리 올림픽 때까지 단체전 10연패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외국 기자들은 한국인들 손에 활을 쥐어주면 안 된다라는 카더라 소식도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한국이 활을 잘 쏘는 걸까 해서 어느 작가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은 늘 그 외세의 침입에 긴장을 하여만 했던 민족이었다고 합니다. 주변 국가들이 너무 강력한 거예요.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전교 5등 하는데 전교 2등, 3등, 4등이 같은 반에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열강 가운데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전쟁 방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리적으로 주변 나라들은 물자적인 거나 인력적으로 풍부한 나라들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는 그렇지 못했죠. 그래서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이 최대한 많이 죽이고 최대한 덜 죽기입니다. 과거 신라나 고구려 때 전쟁을 보면 그 교환비가 최소치가 100대 1이었어요. 네, 엄청난 숫자로 싸워야 저희가, 왜냐하면 거기들이 또 철수해서 금방 회복해서 오기 때문에 끝까지 쫓아가서 죽이는 전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백변전이 아니라 1대1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멀리서 다가오는 적을 없애려고 활술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인들에게 활을 잘 쏘는 DNA가 있지 않느냐라는 말까지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산성이 발전이 되었는데 이 적들이 쳐들어오면 저희 민족은 그 농가밭을 다 불태우고 남녀노소 불문하고 전부 산성에 모여서 하나가 되어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정신으로 전쟁을 치렀다고 합니다. 나의 생명뿐만 아니라 가족과 국가를 위해 대충 싸운 것이 아니라 최대한 집중했다는 것이죠. 아이 목사님, 10월에 이 아름다운 날에 무슨 전쟁 이야기입니까? 라는 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전도 폭발이라는 말이 너무 무섭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왜 이렇게 폭발이라는 단어, 교회에서는 왜 이렇게 막 무서운 단어들만 이렇게 많이 쓰냐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이 폭발이라는 단어가 좀 이렇게 무섭게 다가오셨나 봐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폭발이 무서운 게 아니라 앞에 전도가 무서운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네 삶이 전쟁입니다. 꽃게 같은 인생을 걸어가고 싶지만 실제 삶은 그렇지 못하죠. 오늘 하루도 전쟁 같은 하루를 지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한 현실적으로도 마음이 아프게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전쟁을 벌이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도 전쟁이 끝난 상태가 아니라 휴전 상태로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성경에서는 전쟁이나 군사 같은 그런 용어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도 처절한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갈라디아에서의 교회도 그러한 영적인 전쟁과 같은 상태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자신들에게 적이 쳐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안일합니다. 정신을 차려서 싸워도 모자를 판에 피하 식별도 하지 못하고 어리둥절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면 바울은 매우 격양된 표현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경각심을 가지게 하려고 때로는 너무나 격한 표현도 하는 것을 갈라디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 같은 상황 가운데 바울은 무엇을 지켜야 되는 것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 우리 공동체 또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공동체는 무엇을 지켜야 될까요? 첫 번째는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오늘 읽으신 이 6장의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은 결론부입니다.
이 결론부에 바울이 자신이 이 편지를 썼다고 얘기하는데 큰 글자로 썼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가시가 있어서 안질이 있어서 그 질병으로 인해서 큰 글자로 썼다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여기서 큰 글자가 언어로 보면 또 길다 혹은 많다라고 번역을 해서 이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여러 서신들을 작성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보통 서신서들은 바울을 대신해서 대필해서 쓴 다음에 바울이 이렇게 서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갈라디아서만큼은 자신이 썼음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어떠한 주장이 옳은지는 판단하는 게 어렵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직접 작성을 하였고 이 결론부에조차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1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이라. 이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들이 그렇게 불렀는지 아니면 거짓 교사들이 자신들을 그렇게 불렀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이 전한 메시지를 다른 복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1장 6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다른 복음이 아니라 그것은 틀린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7절 말씀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잠깐 옆에 분들 얼굴을 좀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나와 다르게 생기셨나요? 아니면 틀리게 생기셨나요? 옆에 분이 다르게 생긴 거죠. 목사님 내려오셔 보셔야 돼요. 이 자매님 얼굴을 보면 완전히 틀렸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게 틀린 거죠. 복음 안에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구별해야죠. 갈라디아에서의 공동체는 그것을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틀린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인사말에도 그리고 곳곳에서 선포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은 1장에서 자신을 소개하는 장면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저희가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 거기서도 선포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3장 1절에서도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죠. 1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여러 서신서에서도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이 복음이다라고 저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틀린 복음입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하여 다른 누군가를 또한 다른 무언가를 첨부하는 것이 바로 이단이요 사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첨부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즉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율법의 외형적인 것들을 주장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의 DNA는 예수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기본 교육인 목장교회의 길 3가 32페이지에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장교회 모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 아멘. 목장 모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교회에서는 또 교회 공동체 가운데는 예수가 넘쳐나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복음이 넘쳐나야 합니다. 저희 주부에서도 제가 우리 목자님, 마을장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장 모임 하다가 연예인 얘기 나오면 헤어질 시간입니다. 목장 모임 하다가 옷 얘기, 주식 얘기, 부동산 얘기하면 뭐 하는 시간이요? 이제 헤어질 시간인 겁니다. 교회에서는 내 자랑이 아닙니다. 세상 자랑이 아닙니다. 세상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는 육체적인 그것을 이야기하는 곳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넘쳐나야 됩니다. 십자가가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1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라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자신의 약점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는지 그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있어서는요, 약함이 강함이 됩니다. 약함이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뿌리 깊은 나무는 어떠한 폭풍우 속에서도 견딥니다.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린 사람들은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공격에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복음의 삶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인데요,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여기서 이제 흔적이라는 말은 스티그마타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스티조라는 찌르다의 동사에서 유래된 단어인데요, 보통 이 흔적이라는 말을 그 피부를 바늘로 찌르고 잉크를 칠해서 말하는 문신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바울 시대의 이 문신은요, 어떤 지금처럼 미용상의 목적이 아니라 통상적으로는 사회적인 신분이 떨어진 것을 의미했습니다. 바울은요, 예수 때문에 자신이 지금까지 겪고 있는 모든 스펙을 다 해로 여겼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로마의 시민이었고 베냐민 지파였고 또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였던 그가 예수로 인하여 그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한 내가 세상에 대하여 그러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실제로는요, 바울이 복음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받은 흔적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여기서 복수형으로 사용했는데 아마도 그 흔적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군데 몸에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복음의 삶을 살면서 40대에 한 대를 뺀 39대를 맞은 것이 5번이었고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 돌로 맞은 것이 1번, 파선을 당한 것만 3번이었습니다. 그러니 실제적으로 그의 몸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상처들이 있었겠죠. 그것을 그는 흔적이라고 고백합니다. 복음의 삶을 살면서 고난이 있습니다.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의 헌신의 흔적이 자신의 몸 곳곳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침투한 이 거짓 교사들은 그와는 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할 생각뿐이었습니다. 고난을 피할 생각뿐이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에 그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니라. 할례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이 거짓 교사들이 할례를 주장했던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어떻게 해요? 피하려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육체로 자랑하려고요. 그들이 할례를, 그 율법을 주장했던 것이 정말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강조하고 주장하고 사람들을 혼란케 한 게 아니라 핍박이 두려워서 피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방 할례가 자신들의 성과물로서 자랑을 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12절 말씀에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은 헬라어에서 흔히 사용되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는 뉘앙스가 뭐냐면 상황을 실제보다 더 나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
진실을 과장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정말로 율법이나 할례가 중요해서 주장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와 자신의 이익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외식이라고 합니다. 밖에 나가서 식사하는 거 말고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표리부동한 모습입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 거짓으로 행동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박수와 칭찬을 받고자 하는 모습인 것이죠. 말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합니다. 말은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는 것처럼 하지만 실은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내 의를 자랑하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은 피하고 영광만을 취하라고 하죠. 복음으로 인해 눈물과 헌신과 땀은 없고 위로와 평안만을 누리려고 하는 자세입니다. 바울은 15절에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더 나은 사람들이 된 것이 아니라 완전한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창조된 자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죠. 그것이 복음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주일 설교에서 말씀하셨던 로마서 13장 14절 영적인 삶,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삶이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의 표현을 보면 성령에 붙들린 삶, 성령을 쫓는 삶,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9가지의 열매를 보면 대부분 관계를 표현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부분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고, 이웃과의 관계적인 부분에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입니다.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에서 갖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관계입니다. 복음의 삶에서 드러내는 그런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의 삶은요, 교회 안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목장 안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살아내는다는 것은 말은 하나님과 이웃과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구촌교회 표현으로 말하면 평신도 선교사입니다. 평신도 선교사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정과 직장과 지역사회에서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 지구촌교회의 사명이자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살아내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복음은 어떠한 관념이나 지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살아내는 것입니다. 복음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복음으로 살아내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이제 블레싱의 계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입술과 삶으로 복음을 선포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소리가 작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 입술과 삶으로 복음을 선포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회원을 늘려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그리고 제자를 삶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욱이 삶으로 복음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와 아직이라는 세상 속에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방법은 오직 복음의 삶,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바로 복음의 삶입니다.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양궁이 계속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은 물론 우리 DNA가 양궁을 잘하게 된 것도 있지만 이건 증명할 길이 없답니다. 그래서 왜 잘하지라고 생각을 했더니 이 양궁이 선수 선발 과정과 양궁 대표팀의 훈련 과정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선수 선발 과정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원칙으로 삼아서 외부의 주관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매년 국가대표 선발전을 통해 최고의 선수들을 선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따는 것보다 한국 국가대표 되는 게 더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한 이 대표팀이 참 특이한 훈련 방법을 갖는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훈련 방법이 있지만 특별히 이 심박수를 유지하는 어떤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심박수가 한 70 정도에서 이것을 지키는 것이
그 최적의 몸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올림픽에 보면 다른 외국 선수들은 심박수가 100 이상 올라가는데 한국 선수들은 다 100 이하로 이렇게 화살을 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평온한 상태를 지키는 것이 승패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심박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고강도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유산소 운동을 하고 수영장에서 하이다이빙이나 번지점프를 합니다. 순간적인 집중력을 지키기 위해서 시끄러운 야구장이나 어떤 시끄러운 장소에 가서 활을 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아주 기본적이지만 꼭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표적에서 눈을 띄지 않는 겁니다. 표적에서 온 집중을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어떠한 소음에도, 어떠한 폭풍우에도, 어떠한 바람에도 표적에서 눈을 돌리는 순간 그 화살은 표적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로서 어떠한 상황에도 꼭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삶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여행 유튜버 채널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행하는 유튜버였는데 아프리카 어느 나라를 여행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가 라마단 기간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그 여행이 최악의 여행이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유튜버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돌을 던집니다. 그곳 어른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관광객들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희롱을 합니다. 유튜버가 마지막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라마단이 뭐라고? 왜 라마단은 그렇게 목숨까지 지키면서 왜 품성으로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 성실, 청결, 근면, 진실, 사랑이라는 것들은 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지 모르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지키고 있는 것일까요? 왜 교회는, 예배는 그렇게 목숨같이 지키면서 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그리고 온유와 절제는 나타내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복음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내 삶이 정말로 복음으로 살아내고 있는지, 예수를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내 삶은 아직도 세상을 중요하게 여기고 살고 있는지는 아는지, 아직도 두 주인을 섬기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이 시간 우리를 뒤돌아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신 귀한 삶 가운데에, 귀한 공동체 가운데에 복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아버지 주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내지 못한 것이 있다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과 나의 입술과 아버지 그것을 복음으로 전하지 못했다면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사 우리가 뒤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만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만을 자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나타내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오직 예수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다른 것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에, 그 복음의 삶에 아버지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